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야훼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야훼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제목은 선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제목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저도 오늘 차를 탔는데 차 온도가 한 자릿수로 9도로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날은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잘 알고 계시죠? 참 건실하고 튼튼한 또 성실한 청년인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우리가 등장했을 때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믿음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고 또 믿음의 선포를 했던 그 여호수아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과 싸워서 이기고 또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또 곳곳마다 승리를 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백발에 든 그 노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다 가야 하는 그곳으로 가야 하기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아름답게 그래도 나처럼 부족한 나처럼 인생을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비결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또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23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신앙의 지혜와 자기가 믿었던 그 신앙과 지혜를 나눠주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장을 유언장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3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적들을 어떻게 했는지 보았습니까?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적군 1000명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리더자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예전에 그랬구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영적 싸움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 싸움이 보이지 않는 싸움, 그때는 보이는 우리의 육체의 싸움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이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우리의 치열한 싸움을 하나님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만 사랑하면 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면적으로 말했던 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나를 따라와라. 나를 사랑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 23장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새벽에 함께 나누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구나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 내가 지키고 여태까지 이제 이 땅을 떠나가기, 육체가 떠나가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기에 모두 불러 모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은 나만 혼자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구나,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 모든 하나님의 리더들이 그 자손에게 그 신앙을 섬겨야 된다고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며 그 시절에 그렇게 이렇게 했구나. 지금도 동일하게 몸으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이 문화 가운데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누리기도 해야 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되지만 그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자성어에 금묵자흑이란 뜻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과 어울린다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고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믿음의 신앙인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의 신앙인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혼자만의 신앙을 할 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갈 때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온전치 못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옆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과 가까이 해야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점령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100% 우상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화와 또한 이 지식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것은 다스릴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지식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주일 저녁에
어디를 갔다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그런지 정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왜 대통령들은 욕을 먹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생전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얘가 컸구나.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그래서 막 혼자 머리를 막 썼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이야기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차에서 저희 신랑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역사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수한 것을 보는 거다. 그리고 대통령들도 온전하지 않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 정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얘들아, 아니? 혹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게 뭔지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막내 딸이 변하지 않는 거? 그러더니 사람의 인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풀은 변하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희 막내딸이 인성 그러는 바람에 저희 가족이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얘마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처럼 우리의 인성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여호수아가 지금 23장에 말씀했던 것들이 그 시대에 말씀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지키시고 행하십시오라고 여호수아 2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때의 전쟁은 우리의 내적 전쟁, 우리의 마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이 새벽에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에 써 있는 것을 복종하십시오. 복종이란 단어가 불편할 수 있지만 진정한 복종을 제가 이따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하는 힘을 우리가 기르려면 매일의 말씀과 묵상과 기도입니다.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 매일의 새벽과 또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11시에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매일 지킨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3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아까 2번이나 읽었죠.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겉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이제 죽음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겁니다. 지금까지 하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또한 불길한 말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마지막 마무리에 멸망이란 단어를 쓰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무섭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와 또한 축복이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결혼을 하면서 또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희노애락이 있겠죠. 하나님의 신앙을 믿으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축복 또한 신실하시지만 저주 또한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5절에 68절 그 긴 구절이
저주로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는다. 내 강주리 떡 반죽 그것의 저주를 받는다. 내 몸과 소생과 내 토지와 그 모든 것들의 저주를 받는다.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쭉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순종한다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분별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내 지혜로 이 지식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은 변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며 나아가는데 이론은 변합니다. 교과서가 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박사까지 땄지만 그 박사의 이론 변합니다. 수도 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시대까지 올 때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큰 인생을 치르고 수없이 많은 전쟁과 실패와 그 배움의 과정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멸절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한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지 말걸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분, 그 실수의 양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실패를 그냥 두십시오. 그렇습니다. 세상도 실패를 그냥 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후회와 또한 그러지 말 거라는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실수를 여호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부터 또 12 그 정탐꾼을 할 때 또 들어오지 못했던 그 자기의 부모와 또한 친척들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이 아름다운 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 지켜봤기 때문에 멸절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멸절할 수 있습니다. 멸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멸절 피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멸절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멸절이 끝이 아니라 그 멸절과 그 복종이 바로 자유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한 나의 제자다.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진정으로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그 복종하는 것이 어렵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이 구속이 진정한 자유이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고찰하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년 아닙니다. 10년 아닙니다. 20년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처럼 평생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백발이 되어서도 힘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서 정말 목숨이 다해서 침대맡에서 이제 저는 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을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전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이 구원이 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어, 우리 예수님 믿어, 우리 구원받았어 라고 개인의 구원으로 우리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닮음으로 우리가 조금이나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또 사랑하는 이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또한 여호수아가 했던 일처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호수아처럼 닮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연약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매 순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멸망이고 멸절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생명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멸망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장막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육체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또한 우리 자녀의 아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으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마음과 또한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